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다 공평하셔요. 하나님 누굴 특별하게 대하고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도 특별하게 3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어디 산에 가실 때도 같이 가시고 하고 나머지 제자는 밑에 있고, 이건 그 3제자가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차별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떠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그 물으실 때 답도 먼저 하고 적극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한 자가 베드로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라 주면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냐면 그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예수님은 친족들이 예수님이 식사할 겨도 없다니까, 이래가 사람 죽는다, 그 미쳤다, 그래가지고 그를 붙들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건과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22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귀신 집혔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렇게 말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동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아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 천주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극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 성경이 중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요. 인간과의 혈연 이런 관계입니다. 4가지의 마리아의 교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예수를 낳으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게 1962년도에서 65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죠, 그죠? 60년 전인데 그때 천주교 교회 헌장은 성경 같은 권이에요. 53항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가 얼마나 실망스러워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지금 천주교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천주교는 사실은 뭐라 해도요, 보이지 않게 권위가 있어요. 신부의 권위가 있고,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신부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목사 권위는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참 곤란하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천주교는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단하게. 종교. 그러니까 천주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구원이 아니에요. 그 천주교 안에가 구원이 있다. 왜? 기독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면 절대 안 되는 단어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우리는 개신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라고 말해야 됩니다. 개신교는 뭐냐면요, 기독교를 폄하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가 무슨 개자냐면요, 바꿀 개자거든요. 이 신앙을 바꾼 반역한 무리들이다. 그게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바꾸었습니까? 바꾼 것은 천주교가 바꾸었죠. 그래서 이 천주교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두 번째 교리가 평생 동정녀다. 세 번째 교리는 원죄 없이 잉태된 분이다. 이건 1545년 트리엔트 공의에서 원죄 없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했어요? 뭘로 확인했어요?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게 모여가 주교에서 하니까 이 사람들 이 말하고 저 사람들 이러면서 딱 의견이 합치됐어요. 맞다. 그 우리 모여서 천국 있다. 그럼 있는 겁니까? 없다. 그럼 없는 겁니까? 비오 9세 교황은 1854년 천주의 성모 동정녀 마리아의 오염시 때 전혀 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걸요 선포했어요. 저는 우리 이 교회 성국교회란 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공동체 이 가족들이요 제 자녀보다 기대 우선순위입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제 자녀 기도하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 진짜는 지금 여러분 사람과 만날 때 믿음으로 만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만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주교는요, 천주교란 어마어마한 단체와 그 권위를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 건물도 대단하고 복장도 대단하고 그럼 무언가 그게 있으면 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독교는 볼 때 가장 허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건물에 지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말씀 전하니까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전하고 호숫가에서 전하고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저는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내가 내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끌어온다.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 여러분 때문에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주 복된 분입니다. 믿음이지. 나와 관계가 완전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 가족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베드로 사도가 자기 가족 얘기가 한 번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10병 앓아누웠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들은요 오직 주님. 베드로의 빈배가 고기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분을 몰랐구나. 그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혈전에 칸칸하게 매여 있습니다. 이 친분에 칸칸하게 여러분 이건요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 필요한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내 자녀의 기도보다 성도 기도를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가족은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을요 이 믿음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들어오게 만들지 못하면 끊임없이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영적으로요 그 영에 끌려갑니다. 그 영에.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어떤 관계인지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과도 그렇고 여러분과 그렇고 어느 날 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자꾸만 엮여가려고 애쓰는 나의 변화된 모습을 제가 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엮여야 됩니다. 육으로 엮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구도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더 믿으려고 하는 분은 더 귀합니다. 더 귀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에 우리의 가족들을 세워놔야 됩니다.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요, 마지막은 믿음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만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지난 날은 나를 위한 나였지만 이제는요, 믿음을 위한 나입니다. 내 이웃과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치이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성곡교회가요, 정말 사랑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는 사람으로 말하면 집에서 애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안아주고, 인간의 친분을 가지고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 황당무계한, 여러분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요, 이 성도 한 분의 믿음은요, 가족과 다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기도를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족 기도가 같이 있을 때만 진정으로 이분에게 대한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굳건히 서십시다. 누가 내 형제냐 모치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제자나 주님의 사도들 가운데서 인간의 혈육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교훈을 통해서 마리아와 형제들에게 가슴 선한 교훈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이 가족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다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렇지만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가족들이 이 믿음에 다 모이도록, 할렐루야, 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만 우리의 절대권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우리의 절대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은 점점 줄여나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확 이렇게 할 수 있을 수는 힘들 때가 많지만 점점 우리는 주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지라.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가족이 들어가는 곳이지요. 인간에 얽혀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 하루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출발을 하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많은 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기에 나와 내 가족, 내 가장 가까운 분들을 여기에 접근시키는 이와 같은 일에 우리가 이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주님과의 관계가 생명줄로 엮여지는 관계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